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내용을 배웠는데 승천의 유익에 대해서도 배웠고, 오늘은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건 똑같은 사건을 표현한 게 아니라 두 가지의 사건을 표현한 거예요. 승천은 하늘에 오르신 것 자체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건 별도의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신문.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도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딱 말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를 살피는 거예요. 먼저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말 자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거죠. 높이 올라가신 거고, 하나님 아버지의 옆에 앉으셨다는 것, 특별히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오른쪽이라는 건 어떤 사람의 힘, 권능, 높은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 위엄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읽은 표현에서는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높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교회는 뭐죠? 성도들의 모임. 예, 성도들의 모임. 성도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도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주로 고백하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이 모두를 가리킬 때 성도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 모든 택함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의 머리로서, 통치자로서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 위엄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걸 말하죠. 또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신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같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위치에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신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죠.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봐라 하고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51문답으로 넘어갑니다. 51문답.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네,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것, 예수님의 그 영광 받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인가요? 항상 우리 교리문답에서 계속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우리가 뭘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 교회 머리니까 예수님만 좋은 거고 교회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고 안 좋은 게 아니라 그 유익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은사들을 나눠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하고 보호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예, 이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하늘의 은사들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성도들을 왕으로서 성도들, 그 왕의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보호하신다. 이 두 가지를 딱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데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교회를 보호하시나요? 보존하시나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보호하시나요? 그의 권능으로. 권능으로. 그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죠?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죠? 원수들이 어떤 수단을 우리를 통해서?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어떻게? 성령님을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치? 이 수단, 방법이 계속 항상 확인돼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왜냐면은 교회를 보호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시고 돕는 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서로 권면하고 세우는 자들,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부어주심으로써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강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표현한 대로 성령님의 그 은사를 부어주는 역할을 하시고, 또 성령님이 서로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결집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다시 아까 위에서는 50문답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이 수단,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는 방법은, 수단은 성령님을 통해서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건 중보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중보하십니다. 교회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위로 권면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은사들이라고 할 때는 꼭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모든 은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루신 모든 은혜, 은덕이라고도 표현하죠. 모든 좋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대표적인 예로 양자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되는 것, 거듭남, 중생, 또 칭의, 의롭다 하시는 이 모든 것도 하늘의 은사 안에 포함하는 표현이에요. 자, 52문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으실 것입니다. 네, 여기서 질문이 뭐예요? 질문과 답변을 잘 보세요. 질문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게 어떤 뜻입니까? 이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표현이에요. 첫 번째는요, 크게 두 개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내가 슬픔과 핍박이 있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게 지금 이 문답이 가르쳐주는 핵심이에요. 근데 누굴 기다려?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뜻이에요. 인내. 그냥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할 때 내가 힘들더라도 그 힘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해결될 겁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힘들지만 이 힘든 걸 견뎌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 핍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유익한 점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힘들어하고 헷갈리는 게 그거예요. 힘든 걸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를 자꾸 생각해요. 지금
지금 이때 내가 기도하면 바로 해결해 주고 문제가 바로 풀릴 거,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약속했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됐을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날 사랑하는가? 내 믿음이 적은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자로 다시 오셔서 나의 억울함,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원수들을 갚아주신다.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위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갚아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나를 포함하여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데려오신다. 우리를 하나님 계신 그곳에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믿는 거죠. 이 소망이 기쁨이 위로가 돼야 돼요.